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승기 목사의 설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숨거르기의 순간인데요. 바로 예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오기까지의 그 열흘입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였는데 약속은 받았지만 리더는 사라진 상태죠. 이 불안한 공백기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 목표는요, 이 열흘을 그냥 기다린 시간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요. 흩어졌던 개인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재련되는 용광로의 시간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아, 용광로의 시간이요? 네, 강 목사님 설교가 이 과정의 심리적인 또 영적인 동력을 아주 세밀하게 따라가거든요. 예수님은 떠났고 약속된 성령은 아직 오지 않은 그 시간, 그들 내면에서 일어난 엄청난 전환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설교가 아주 기발한 상상력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맞아요. 만약 당신이 사도행전을 영화로 만드는 감독이라면 어떤 장면을 찍기가 까다로울까? 이런 질문이요. 그렇죠. 보통은 막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승천 장면이나 네, 화려한 장면들. 아니면 막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임하는 그런 시각적으로 화려한 씬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네. 그런데 설교자는 뜻밖에도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조용히 기도하는 장면을 꼽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부분을 처음 봤을 때 이게 제일 지루한 장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비유를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아요. 가장 조용한 장면에 가장 큰 드라마가 담겨 있다는 그런 역설이죠. 아, 스펙터클은 없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심리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가 40일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쳤어요. 네. 그 황홀한 시간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고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마지막 명령을 남기신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뭘 보내준다는 건지. 그렇죠.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랄까? 우주선이 발사를 앞두고 최종 카운트다운 하는 것 같아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겉으로는 고요한데 내부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점검되고 에너지가 최고조로 옹축되는 바로 이 열흘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장감을 더하는 건 역시 그들의 과거겠죠. 맞습니다. 설교가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불과 50일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행동했나요? 다 도망쳤죠. 모두 도망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됐고요. 네, 옛 삶으로 돌아간 거죠. 다른 제자들도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다 흩어졌잖아요.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3년간 따랐던 모든 게 끝났다. 이런 완전한 패배 선언이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분위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 맞네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가 여전히 막 서슬퍼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추종자들이 한 곳에 120명이나 모여있다? 이거는 발각되면 언제든 반란죄로 몰려서 몰살당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두려움에 떨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숨을 걸고 다시 모여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스펙터클은 없지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심리적 긴장감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가 40일 동안이나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쳤어요. 네. 그 황홀한 시간이 끝나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러고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이 마지막 명령을 남기신 거예요. 근데 언제, 어떻게, 뭘 보내준다는 건지? 그렇죠. 구체적인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뭐랄까, 우주선이 발사를 앞두고 최종 카운트다운 하는 것 같아요. 아, 비유가 재밌네요. 겉으로는 고요한데 내부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전공되고 에너지가 최고조로 옹축되는 바로 이 열흘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긴장감을 더하는 건 역시 그들의 과거겠죠. 맞습니다. 설교가 이 지점을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어요. 불과 50일 전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행동했나요? 다 도망쳤죠? 모두 도망쳤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어부가 됐고요. 네, 옛삶으로 돌아간 거죠. 다른 제자들도 절망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다 흩어졌잖아요.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3년간 따랐던 모든 게 끝났다. 이런 완전한 패배 선언이었어요. 게다가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정치적인 분위기도 고려해야 합니다. 아, 맞네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가 여전히 막 서슬퍼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추종자들이 한 곳에 120명이나 모여 있다? 이거는 발각되면 언제든 반란죄로 몰려서 몰살당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네. 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강 목사님 설교가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변화의 유일한 동력,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압도적인 체험이었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부활을 봤다는 것만으로 이 모든 두려움과 트라우마가 한순간에 사라졌을까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배신했던 기억, 죽음의 공포 같은 트라우마가 그렇게 쉽게 극복되지는 않잖아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설교에서 이 보는 경험이 어떻게 믿음으로 전환됐는지 그 과정이 나오나요? 네, 나옵니다. 설교는 그들이 그냥 부활한 유령을 본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유령이 아니다. 네, 그들은 부활한 예수님과 40일이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는 장면까지 나오죠. 아, 그렇죠. 즉,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부활을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경험이 사건을 신앙으로 바꿔놓은 거죠. 아,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순종의 동력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의 순종이 뭐 의무감, 두려움, 아니면 메시아 왕국에 대한 기대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죽음을 이긴 생명에 대한 압도적인 확신이 순종의 새로운 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의 경험을 덮어버린 게 아니라 그 경험을 압도하는 더 큰 현실을 마주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가 실패한 제자들이 다시 일어서는 일종의 심리적 로드맵을 보여주는 셈이네요. 그래서 그 자리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심지어는 생전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예수의 형제들까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와요. 맞아요. 특히 예수의 형제 야고보 같은 사람한테는 부활 체험이 자기 세계관 전체가 무너지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 120명은 각기 다른 배경, 다른 상처,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들을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유일한 공통분모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이었던 거죠. 그래서 강 목사님은 만약 그들이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자마자 두려움에 다시 흩어졌을 거라고 단언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어떤 불확실성도 감수하고 10일이라는 공백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활 신앙이 그들을 붙드는 아주 강력한 접착제 역할을 한 거군요. 그런데 기다림이 길어지면 그 강렬했던 체험의 기억도 희미해질 수 있고 현실적인 불안이나 의심이 다시 스며들 수도 있잖아요. 물론이죠.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의 기다림을 구체적인 방향으로 이끈 또 다른 핵심 개념을 제시합니다. 바로 언약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언약. 네. 이건 단순한 약속, 그러니까 promise 이상의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냥 약속이 아니다. 네. 고대 근동에서 언약, covenant는 목숨을 건 계약이었어요. 한 개인이나 공동체의 정체성과 운명을 규정하는 관계였죠. 제자들은 단순히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언약에 자신들의 존재 이유와 사명, 모든 걸 걸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무엇을 위해 기다리는지 그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설교가 이 지점에서 현재 우리 삶과 아주 흥미로운 연결을 시도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우리가 가진 개인적인 목표나 비전을 그냥 나만의 야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언약으로 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훌륭한 교사가 되겠다는 꿈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주신 언약이다라고 제정해야 하는 순간 그 일의 의미랑 목적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언약은 우리의 사명에 신적인 권위와 목적을 부여해요. 제자들에게 이 언약은 어두운 다락방에서 불확실한 미래를 견디게 하는 닷과 같았습니다. 닷이요? 네, 밖은 위험하고 미래는 불투명했지만 그들 안에는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증인이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그들의 기다림을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라 목적 있는 대기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그들은 그 언약이라는 닻을 어떻게 붙들고 있었을까요?
10일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데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면서 그 시간을 버텨냈을까요? 설교의 제목이 바로 그 답이죠. 아,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그들의 구체적인 행동이었군요. 네. 여기서 오로지 힘쓰더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매우 적극적이고 집중적이고 전심을 다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는 예수님 자신이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누가복음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요. 아, 예수님의 기도요? 네. 12사도를 선택하기 전에 밤을 새워 기도했던 모습,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모습, 이걸 인용하죠. 제자들의 기도는 바로 그 스승의 기도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행위가 자칫하면 현술 도피처럼 보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고 다락방에 숨어서 기도만 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설교는 어떻게 답을 하나요? 훌륭한 지적입니다. 강 목사님은 그들의 기도가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영적 전투였다고 해석합니다. 영적 전투다? 네. 그들은 기도를 통해서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내면의 두려움과 싸우고 외부의 위협에 맞설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붙들고 때를 기다리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하늘로부터 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그 능력 있는 기도의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설교는 여기서 그냥 열심히 기도했다 에서 그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파고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해답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찾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서 핵심 열쇠가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조건절입니다. 네. 설교자는 이 구절을 단순히 성경 지식을 머리로 아는 수준을 넘어서요, 완전한 순종의 상태로 해석합니다. 완전한 순종. 네. 자신의 뜻, 생각, 경험, 두려움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도록 완전히 내어 맡기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아, 결국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걸 넘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과 감정을 필터링하는 일종의 운영체제가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군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인간적인 계산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작용하고 역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한다는 의미라고 설교는 설명합니다. 설교는 숫자가 앞에서 자기 생각과 두려움을 꺾지 못해서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의 과거, 그리고 이제는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단순한 명령에 아무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제자들의 현재를 극명하게 대조하죠. 아, 더화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제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준비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 순종이 능력 있는 기도의 토대라고 강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그 순종의 깊이가 정말 놀랍습니다. 설교 표현을 빌리자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격려라도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그런 부연 설명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사탄을 조심하라는 경고나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연한 말씀 하나뿐이었는데 네, 그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 가져온 내면의 혁명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유일한 전략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이 열흘간의 기도는 그들의 꺾인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연결하고 조율하는 시간이었던 겁니다. 강승기 목사의 설교는 이 열흘간의 시기를 흩어진 점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강력한 과정으로 그려냅니다. 네, 첫째, 부활이라는 압도적인 경험이 있었고 둘째, 이 경험이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이라는 기초를 만들었고 네, 기초를 만들었죠? 셋째, 이 믿음이 언약이라는 구체적인 사명과 목적을 붙들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 약속은 순종에 기반한 기도라는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활성화되었다는 것. 맞습니다. 이 연결고리가 정말 탄탄하네요.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조용해 보이는 중간의 시간을
예수의 지상사역과 교회의 폭발적인 탄생을 잇는 가장 중추적인 순간으로 재조명하게 됩니다. 아, 120명의 사람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시간을 때우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활신앙이라는 공동의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붙들고 기도를 통해 하나의 유기적인 공동체로 단련되고 있었던 겁니다. 흩어졌던 개인들이 비로소 하나의 몸으로. 그렇죠.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었던 거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준비되지 않은 땅에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잘 준비된 공동체 위에 부어진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간지대에 갇힌 느낌, 이거 사실 우리 모두가 삶에서 겪는 거잖아요. 맞아요. 합격자 발표를 기다릴 때, 중요한 진단을 기다릴 때, 혹은 내 인생의 다음 챕터가 무엇일지 막막할 때, 약속은 있는데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당신의 다락방은 어디이며 당신이 붙들고 있는 언약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언약을 붙들기 위해 당신은 지금 무엇에 오로지 힘쓰고 있는가? 오늘 이 분석은 제자들이 부활체험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과거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하고 새로운 순종으로 나아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리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의 과거 경험들, 그것이 쓰라린 실패였든 놀라운 은혜였든 그 경험들이 미래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당신의 능력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과거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주춧돌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나요?